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그 까닭은 아직도 여전히 한국계 많은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몇 년 전부터 11월 첫째 주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11월 셋째 주일은 이미 수확의 계절이 지나고 추위가 성큼 다가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추수와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합의하여 11월 첫째 주일로 바꾼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한국교회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 선교사들이 청교도 신앙에 근거한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우리나라에 접목시킨 것, 도입한 것이 바로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는 추수감사절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신앙에 의미를 두는 교회들은 여전히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그보다는 가을 수확에 보다 의미를 두는 교회들은 한국에서는 11월 셋째 주가 아니라 그 이전에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수확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추수감사절보다는 가을 수확에 맞춰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설교 본문이 10편 107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절과 3절에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바벨론 포로로부터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라고 찬양한 것으로 보아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하였다,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인데,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값을 대신 치러주고 해방시켜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렇게 노예로 종사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70년 후에 그들이 해방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감사하는 시인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편 107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즉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그는 선하시며 또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말은 잘 아시겠지만 착하다, 좋다는 뜻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은혜로 잘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심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궁율, 불쌍히 여심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인자심,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2절 이하에서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2절과 3절에서 여호와의 속량을 감사했습니다. 속량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나 종으로 팔려간 사람을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함으로써 그를 자유인의 신분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이고, 또 다른 말로는 구속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여호와께 감사하는가 하면은 선하심의 인자하심인, 그리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 즉 구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가 되어 이방인들에게 끌려갔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로운 몸으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10편 107편의 저자는 주전 587년에 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 이역말리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지내다가 돌아온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몸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와 살게 된 것보다 더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호와의 속량하시면 감사하라고, 나중에 뒤에는 여러 가지 음식 주심도 감사하고 물 주심도 감사하지만 가장 먼저
여호와의 속량하심, 구속하심을 감사하라고 노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도 이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죄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살은 것 이상으로 우리는 더 오랜 세월 동안 죄의 노예로 살아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속량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시편 107편의 저자가 가장 먼저 여호와의 속량을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죄사함을 받은 것과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것, 그래서 이제는 죄에게 굴복할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인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8절에 나오고 15절에 나오고 21절에 나오고 31절에도 나옵니다. 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해야 합니까? 9절에서 말하기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은 삶의 고비고비마다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꼭 바닷물이 갈라지고 성이 무너진 것만이 기적이 아니지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조금 전에 우리 조항희 집사님이 간증한 것처럼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5분 전에 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 사람들마다 그 은혜를 여호와께 감사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살겠다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호흡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지금 살아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찬양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당연히 여기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거 당연하지, 그렇게 내가 감사할 줄 모르는데 사실은 내일 모레 하루하루 당신 내일 죽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사망 선고를 받은 중환자에게 가보십시오. 하루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명령합니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범사는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쁜 일보다 그렇지 않은 일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낙심하여 기도 때가 되지 않을 때가 더 많고 또 너무 바빠서 조용히 기도할 틈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그렇지요. 감사할 일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더 많은 것. 내 삶뿐만 아니라 나라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저따위로 정치할까 하고 하는 그런 불평이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환경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감사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나를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이 아래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실 감사의 조건은 소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 3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니 없더라도 이렇게 지독하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도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없을지라도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없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길 건너가게 되면은 여기 새로운 교회라고 있는데 새로운 교회 창문에다가 이렇게 붙는 거 있죠. 1 더하기 100 빼기 1은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 더하기 0은 100이라고 하는 것이 창문에다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100개를 다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빠지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0 빼기 1은 0이라는 것이고 1 더하기 0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그게 100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 모시고 살고 하나님 살면은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있는 것과 같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도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식물,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송아지 등의 소유물에 감사의 근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근원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상황을 초월하여서 그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께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도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난이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떠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이러한 인생의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 또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기도하는 자,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가의 장미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미꽃 가시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응답받은 기도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지 않으신 기도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역경 중에도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에 역경 중에도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역경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50편 22절과 23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하지 않는 자는 내가 찢어버리겠지만 그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구원의 은총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햇볕과 비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교만하게 자랑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런 사람은 결국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내가 그를 찢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반대말을 원망 또는 불평이라고 말하지만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지요. 우리 일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찬양에도 있는 것처럼
우연이 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우연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수고한 것을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힘입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우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연이라 말하는 것은 없는 것이고 다 무언가가 하나님이 주셨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우리는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오히려 없으면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한 하나도 없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셨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부모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정성껏 드리되 없는 것을 억지로 드리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잘못이고 드릴 수 없는 것을 지나치게 드리는 것도 잘못입니다. 바울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헌금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과 억지로 드리는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뻐할 일이 전혀 없습니까? 기도하기조차 싫습니까? 감사할 일이라고나 눈을 씻고 쳐다봐도 없습니까?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기뻐할 일이 없고 감사할 일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받은 일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님의 보혈로 이 놀라운 값없이 구원받은 일이 감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단지 교회에 나와드는 기독교 교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감사리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할 줄 모른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지 큰 사람교회 교인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항상 감사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